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또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는 것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에서 녹톡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요,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웰컴 처치가 드디어 1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강남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드디어 이번 주 월요일 날 강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고 또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웰컴 처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여기서 직장인 같이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진우 형제가 지금 입구에 경험하여 아는 예술이라고 다트에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우리 교회에는 경험하여 아는 예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리고 진짜 우리 이 웰컴 처치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제 어떤 저의 개인의 혹은 사역자들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웰컴 처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또 이곳에 이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웰컴 처치를 지금 4가지 물줄기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과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화요일마다 5명, 6명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아닌 분도 한분 오셨죠.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우리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또 훈련하고 성장하는 그럼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강남으로 부르셨다는 것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강남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이 예배로 바뀌는 그런 일들에 계속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사역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우리 이번 주에 여기 이전하고 목요일 날 저와 민혁 형제가 둘이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킹덤 스틸드런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참 소망 없는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중독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같이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요일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청년들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회 일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교회가 계속 아직 적지만 6군데에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어저께 지금 계속 섬기고 있는 일산광림교회 중국어 예배에서 또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예, 중국 분들이 어저께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는데, 여기 한국에서 한 절, 도쿄에서 한 절, 상하이에서 한 절,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 중국 분들 이렇게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우리 웰컴 처치를 통해서 세계선교의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세대인데요. 이제 예배드릴 공간이 2개가 생겼죠. 그래서 저쪽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논의하는 중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제 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또 분리돼서 예배하는 날도 곧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이 물줄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줄기들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또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하며 계속 또 이런 열매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굿 인플루언서 시리즈 벌써 6번째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변화라는 단어라고 할 때 change랑 transformation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질문입니다. change와 transformation의 차이. 체인지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트랜스포메이션은 네. 완전 방향이 틀어지는 틀어지는 거. 네, 예. 예. 혹시 또 다른 분? 그 아이들 로봇 보면은 네. 이렇게 모양 자체가 변형될 때 트랜스포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나요? 네, 트랜스포머. 네. 네, 그래서 장난감. 네. 모양 자체까지 로봇. 다 바뀌나요? 형태와 네, 형태가 바뀌는 게 트랜스폼이다. 예.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맞는 얘기였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책의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의 격이라는 책에 신수정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의 일부분입니다. 체인지와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는 뭘까? 네, 체인지는 변화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환이라고 합니다. 예. 이 체인지만으로, 변화만으로는 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체인지는, 변화는 현 상태를 조금 낫게 하는 것인 반면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변환이다. 체인지는 더 좋은 마차를 만드는 거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다. 체인지는 더 큰 애벌레가 되는 것이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나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을 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요. 통과. 네. 진정한 변화. 그래서 제목을 진정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냥 변화라고 하기엔 너무 약해서. 네.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굿 인플루언서죠. 그가 많은 신약 성경을 썼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금도 그분이 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놀랍게 쓰임받았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 오늘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13절에 보면 이제 임금님,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서 내 이름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 아까 우리 경험하여 아는 예수 얘기한 것처럼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일 확실하죠. 내가 경험한 거.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매주 전도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만났고 변했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은 누가 100%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어쨌든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요, 어떤 분이고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니까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빛을 보았어요. 길을 가다가 빛을 보면서 그 빛에 압도되는 경험을 바울이 했다고 합니다. 또 14절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었다.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놀랍고 아,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럼 뭐 깜짝 놀라고 막 빛에 압도가 되니까요. 주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너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8절에 이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오픈, 턴, 리시브 이 세 가지 요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오픈. 먼저 눈을 열어야 돼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예. 해보다 더 눈부신 빛. 영어로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진 경험을 바울은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막 비춰지고 눈이 막 멀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빛은 저 눈에 보이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어요. 그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갑자기 깨닫습니다. 아, 지금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지금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나한테 딱 비춰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날마다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한데요.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어떤 문제들, 어떤 반복적인 습관들이나 어떤 일들이 어느 날 그곳에 갑자기 빛이 확 비춰주니까 내가 그동안 사탄에게 속고 살았네. 이게 잘못된 것이었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었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부터 인지가 올바로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요. 네. 하나님의 이 밝은 빛, 그 영적인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아, 내가 그동안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눈이 열려버렸어요. 눈을 열고 나니까 참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 믿는 것이 잘못된 건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찝어서 얘기하시면서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사실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고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게 원래는 참 이게 뭐죠? 해석이 좀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를 알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운 말인데요. 되게 쉬운 말입니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소가 밭을 갈 때 이제 특별히 잘 길들여지지 않은 소, 아직 밭일을 하지 얼마 안 된 이 프로가 아니라 이제 아마추어 소들은 발길질을 이렇게 합니다. 뒷발질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뭔가 이 끌려다니는 게 싫은 거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주인이 밭을 갈아. 근데 싫은 거죠. 발길질을 할 때 이렇게 긴 꼬챙이를 가지고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2번만 하면 더 이상 이 발길질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발이 아프니까. 이해되시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2000년 동안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발길질하는 거 너만 손해야, 너만 아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깨달았어요. 이 순간 내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옳은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잘못 가고 있었네. 내가 정말 쓸데없는 듯 하고 있었네 라고 깨달으면서 이에 바울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눈을 열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어떤 쓸데없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음란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음란물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우상에게 무릎 꿇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이 빛이 저에게 비춰진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제 생각이 내가 그냥 이렇게 욕구를 채우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역겨워졌습니다. 정말 1초도 안 걸리는 짧은 순간 확 어떤 것이 제 생각 안에 들어왔는데 정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역해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눈이 열리고 내가 지금 똥통에 빠져 있었어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면서 나를 상하게 하면서 내 발이 계속 아프면서 이런 발길질하는 미련한 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깨닫고 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요? 눈을 열고 나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눈이 열리니까 내가 지금 사탄의 파워 아래에 있었네. 내가 지금 눈을 열어보니까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었네. 내가 지금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놀고 있었고 내가 지금 어두움의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변해서 바울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이 뜨어져서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에 있는 것에서 그걸 분별하고 나오게 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진정한 변화는요.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보았으니까 진정한 내 상태를 진짜 팩트를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그동안 사탄한테 이렇게 내가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 내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사탄이 나에게 보낸 꼭두각시였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서 비로소 이런 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갑자기 누가 딱 봤을 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누가 막 집어넣고 아닌 척하고 다 뭔가 양심의 작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양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죠. 그래서 뭔가 찔리고 뭔가 괜히 이렇게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가 보나 안 보나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덮고 돌아서는 거예요. 턴해야 됩니다. 내가 어둠에서 있었다면 이제 빛의 일들, 어디다가 공개적으로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일들 하는 것이죠. 내가 사탄에게 그 파워에 잡혀서 사탄을 묵상하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먹으면서 내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먹으면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같이 골로새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암흑의 권세 아래 있었다. 예수 안에 진짜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암흑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이러한 영역, 이러한 습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과감하게 오늘 결단하시고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잘 살고 싶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안에 뭔가 오늘 깨달아지고 눈에 눈이 열려서 비춰졌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돌이키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같이 갑니다. 사탄의 것은 언제나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밝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핍박자에서 증인이 됐고 또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굿 인플루언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네. 예. 인간은요 언제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순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잘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면서 받아들이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또 귀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듣고 있는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오는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사탄의 속임을 수를 들으면서 속이는 말, 진리가 아닌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우리를 잡아먹죠. 그리고 점점 안 좋은 말과 행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눈과 귀를 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눈과 귀를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시브 해야 되는데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뒤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 단계 이제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고 마지막 받는 건데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죄의 영향력과 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또 이 죄 사함을 받으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요, 오늘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새롭게 아주 깊은 은혜가 됐었던 부분, 이 뒷부분인데요. 거룩해 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들게 하려는 거다.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뭔가, 근데 영어로 보면 어떤 플레이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플레이스, 왜 장소를 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면서 사실은 이게 원래 예전 개역개정 다른 버전에서는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꽤 많은 경우에 기업,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받았고 땡 이게 아니라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기업이 도대체 뭘까요? 기업.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일단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는 계속 떠나기시길 바라고요. 자유를 얻길 바라고 또 죄의 용서의 결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 기업이 뭘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클레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나눠서 가질까라고 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는 어디, 스불론 지파는 어디 이렇게 지파마다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파마다 땅 중에 다시 나눴어요. 그러면 사랑이네 집은 어디, 희나네 집은 어디 이렇게 집집마다 그 가정마다 다시 땅을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땅이에요, 땅. 예,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나만의 고유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만의 고유한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들, 또 교회를 넘어서 이 밖에서 세상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 민혁형제랑 대화하면서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 이 모든 삶을, 내 모든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실 거다.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위해서 저번에 히스토리 메이커 때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셔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하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만 고유에 잘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근데 오늘도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나만의 그 제비를 뽑아서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내 땅,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어떤 아픔 때문에, 내 어떤 삶의 과정들과 환경 때문에 나만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내가 잘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그냥 소속된 것, 그 죄사함을 받아서 이 거룩한 사람들 무리 안에 들어간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사명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돼서 눈이 열려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네 깨닫고, 그리고 내 인생이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사명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의 삶의 루틴인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 이제 할게요. 또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꾼이고 증인으로 내가 널 사용할 거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세상에서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또 아직 우리 사명을 발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재능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먼저 눈을 여는 것, 그 다음에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만의 그 기업, 유업, 그 땅을 받는 것. 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 두 번째,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제는 그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고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삶의 여러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왜 부르셨을까? 나를 도대체 뭐 하라고 부르셨을까? 계속 기도하고 묻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게 뭐 사명이라는 게 나중에 먼 훗날 일어날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잘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